러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톨스토이입니다. 1800년대에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의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가끔 던져보진 않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내 삶의 동기와 원동력은 무엇일까? 책의 내용은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구두 수선공 세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길을 가는데 교회 담벼락에 쓰러진 어느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를 일으켜 세워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오갈 데가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를 돌봐주면서 구두 수선을 또 배우고 돕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두 수선을 하는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아주 능숙한 솜씨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유한 귀족이 이 가게에 장화를 맡깁니다. 긴 구두, 부츠라고도 하죠. 그 역할을 이 미카엘이라는 청년이 맡았어요. 그런데 긴 장화의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짧은 목을 가진 일반 구두를 만든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했는데 곧 이어서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 구두를 주문한 귀족이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긴 구두, 장화가 필요 없이 일반적인 구두가 사용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모습 그대로 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 구두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때 비로소 이 미카엘이라는 청년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저는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저씨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갓난아기가 친엄마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물질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명예로 그 삶의 동기와 원동력을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의 라하브를 통하여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여리고성 앞에 서서 전쟁을 치르려는 그러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이자 중요한 요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전 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기생집일까요? 당시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가옴을 두려워했습니다.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을 덜 받는 장소로 이 기생의 집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정탐의 역할을 하기도 전에 그들의 정체가 어떠한 사람에게
드러났어요. 그 밝혀짐은 곧바로 여리고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왕은 군사를 보내어서 이 라합의 집에 라합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라합은 말합니다. 오긴 왔었는데 이미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그 집의 지붕에 그들을 섬겼고 보호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역할을 라합이 할 수 있었을까요? 라합은 이 여리고성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첩자가 아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온 간첩을 보호해 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었지만 위험한 그러한 상황을 왜 라합은 감수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인지를 마음속에 느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9절 이후에서부터 자신의 마음이자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멘. 한편으로 보면 이 라합은 이 여리고성을 배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리고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녀는 볼 수 있었고 그 라합의 보호로 인하여 정탐꾼들은 목숨을 건졌고 그 처음 파견된 정탐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살린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 역사하심에 라합은 협력하였고 수정을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도움은 그녀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게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라합을 통하여 두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합의 믿음은 지식을 넘어선 믿음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성 사람들의 귀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왕들을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소식에 두렵기까지 하였습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대적하고 무찌를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속에 어떨 때는 힘겨움과 어떨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정보였고 그들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 라합은
그 백성들과 달리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줄 줄을 내가, 라합인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이어서 이 가나안 땅까지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과 상태는 그저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지식적으로 국한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라합의 마음은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믿고 확신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 백성들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의 줄 것을 믿었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단지 지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뛰어난 능력을 지닌 것 같아. 나의 어려운 문제를 그분께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디에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장입니까? 머리에서 심장까지의 거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0에서 40c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는 짧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방향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하나님은 머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라합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라합의 하나님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준 것처럼 나와 우리의 가정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에 그는 정탐꾼들을 숨겨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머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심장에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머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장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괴로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나의 마음이 좋으며 구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의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도 함께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은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의 능력임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거해서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새가족? 혹은 그래도 5년, 10년, 아니 30년 그 이상 신앙의 연륜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은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마음으로 던져지는 이 질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답변을 마음속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머리입니까? 우리의 심장입니까? 아니면 머리에서부터 심장으로 내려오는 단계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가슴과 심장 속에 거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 아픔, 애통과 절망까지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구원을 정탐꾼들에게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러한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행동의 결과까지 나타납니다. 여리고성 백성들은 결국 멸망하였으나 그녀는 멸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믿음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하였습니다. 라합의 행위는, 그의 믿음의 모습은 순종과 결단이었습니다. 순종과 결단을 가진 그의 믿음은 가족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소중한 은혜의 연단과 삶으로 이끌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어떤 고개사가 먼 곳에 위치해 있는 사과에 칼을 던졌습니다. 5번 던지면 5번이 다 명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호를 합니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정확할 수 있는가? 놀랍다. 참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고개사가 이번에 모인 청중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실력을 보았죠? 자, 이번에는 누구 한 분 나오셔서 저 사과를 머리 위에 얹어 놓으면 제가 칼로 조금 전에 보였던 대로 그 사과의 명중을 시키겠습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했겠습니까? 그 고개사의 실력을 인정하지만 100% 인정하지는 못한 것이죠. 혹시라도
있을 1%, 5%의 확률을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모두 저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내려놓음과 포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 가정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편할 때에, 소위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기도해야지만, 정작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멀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친구들과 사람들 가운데에 주눅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변하며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지금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시대요 환경입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여 전에 이 땅에서 이 강산에 수만 명의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고 적시어졌음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음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믿음대로 살다가는 폭삭 망하고 만다. 세상을 바라보아라. 세상의 흐름을 청취하고 그 흐름대로 나아갈 때에 분명 너가 성취되고 또한 성공할 것이다. 미련한 짓을 하지 말아라.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괴율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파묻혀 있고 그 흐름 속에 헤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눈물로써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꾀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흐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중한 방향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단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고 물질대로 또한 명예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믿고 의지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